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 후에는 장영민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지만 매 순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되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긍휼하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고 악한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 사회적 부조리, 불안전한 정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하여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적 책임과 민생 안전을 위한 대책에 힘써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길 원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연일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들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결되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종교 탄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새날을 소망합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 관계적 등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다음 주 11월 17일에 있을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고 집중력과 이해력, 시간 활용 등 시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평안함 주시사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하옵소서.
천사도 흠모할 셀라 찬양대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 삼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사실 목회하는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또 늘어간다 그러니까 지난 주만 해도요, 온라인으로 드린 분이 근 1000여 명대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극성 부린다 그러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아마 자녀들이 그러고 본인들도 교회도 안 나오고 애들도 교회를 안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게 코로나 사태 때 참 주님이 도와주셔야 무너진 재단 회복하는 것도 속히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신명기는 이제 드디어 광야 생활 거의 마무리할 무렵 이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놔두고 모세가 했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그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그걸 주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시시각각 변화무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새롭게 주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가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신명기 27장부터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27장, 28장 요건 제 3회 세 번째 설교의 서두를 여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모라고 해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 자녀가 참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길 모두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뭐 내 자녀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분명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자녀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길 원한다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 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더 행복하길 원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확신해야 오늘 기도의 자리 나아가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오늘 2022년도 2023년도 앞으로 살아가는 때에 행복하기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신다. 의심하지 않지요? 분명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부모님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더 행복하기를 더 원하신다. 이걸 믿습니까? 이것까지 믿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가면 행복할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 당신의 그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런저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큰 돌들 구에다가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요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친 돌, 그러니까는 그 사람 손이 가지 않는,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인간적인 모든 것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칠은 돌로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큰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기념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념비. 요게 놀랍게도 바울 서신에 고스란히 연결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삶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율법을 새긴 돌비를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세우지 말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 살려고 주신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왜 그것을 예발산에 세우라고 했는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론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말씀 기억나시죠? 왜 기억 안 나셔요? 아니, 갈라디아서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유대인의 경전 그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부터 계속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모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새긴 돌비를 예발산에 세우라 그런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 우리는 저주받았구나. 왜?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도록 안내해주는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한 거예요. 몽학선생이 뭐예요? 올바른 길 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발산에 세우라고 하신 겁니다. 이 깊은 이 바울 서신의 메시지가 실은 설명이 신명기 27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이제 27장 후반부 내용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기 6지파씩 나누어서 그림심삼과 예발산에 서게 한 다음에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12가지 죄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저주에 해당하는 죄악들의 내용이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죄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밝히지만 않으면 참 미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언급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리 은밀한 죄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그것까지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음 신명기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권을 딱 제시합니다.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가요. 너 성읍에 들어가도 복 받고 싶으냐? 혹은 들판으로 나가도 복 받고 싶으냐? 자녀들이 복 받고 싶으냐? 농사 짓는 일이 복 받고 싶으냐? 너와 관련된 짐승, 우양의 새끼 등 생계와 관련된 것이 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하라. 요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계속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셔요. 그러니까는 밥을 먹어도 그게 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어둠의 세력이 너희들을 향해 공격해 올 것이다, 한 길로. 그런데 그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놀라 자빠져 가지고는 7길로 도망간다. 그래서 승리는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 보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럴 때 지금 더 잘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불행의 세력이 그야말로 입맛 따시며 왔다가도 시간 지나면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복이 아니고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험이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이거 해도 복 받고 저거 해도 복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었던 복이냐? 이것도 창세기와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 너희들은 이 복을 받고 열방까지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축복의 통로인 만큼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워주지 아니할 만큼 풍성하게 된다라고. 그게 다른 민족에게까지 뭔가를 베푸는 이 단계까지 나간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게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율법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 이제 연이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저주 나오지만 크게 말하면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의 저주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저주에 관한 것으로 점점 내용이 확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꾸로 돼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 저주가 돼요. 성읍 나가도 저주받고 들 나가도 저주받고 짐승 키워도 저주받고 그야말로 언제 어느 때건 간에 만사가 저주가 돼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생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까지 저주가 미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셔요. 그러나 이것은 경고입니다. 뭐라고요? 경고예요, 경고. 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목적은 심판, 진노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런 말씀 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런 저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혹 징계를 해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경고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주에 관한 말씀 28장 읽으면서도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발견하면서 읽으면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도 이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지혜를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이제 나라의 저주가 어떤 저주가 임한다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이제 민족이 당하는 저주를 말하면서 먼저 질병 얘기합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별의별 질병들이 난무하는 것은 그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뭐 하늘 위는 노시고 뭐 땅 아래는 뭐 철이다.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안 오면 하늘이 노처럼 보이고 땅이 철처럼 단단해지잖아요. 일종의 뭐 이건 자연재해도 저주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생산물의 핍절 그리고 빈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내가 일껏 애썼는데도 이걸 다른 민족이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가 멸망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저주까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것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깨달으면서 제발 신앙생활, 하나님의 저주받을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저주에 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깨닫고 무섭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 그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전에 몇 마디만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복받길 원하셔서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역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고통받을 것을 그건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중환자는 아무리 귀찮아도 산소호흡기를 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아무리 귀찮아도 만약에 이거 산소호흡기가 귀찮다고 떼어버리면 이제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중환자같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혹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묶고 산다는 것이 귀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서 떼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은혜의 신앙 전승이 실패하고 난 이후로 그들은 결국 이 말씀을 만홀히 여기다가 여기 보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 어려움 당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언어는 서세모 계통이고 이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의 언어는 동세모 계통이라
전혀 언어 구조가 다릅니다. 같은 중동 지역에 있다고 해도 실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고스란히 본문에 있는 저주를 그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귀찮다고 내게서 멀리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입니다. 제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 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십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나에게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믿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동신의 성도들이 주신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각 사람의 심령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그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인지를 기억한 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축복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에서 복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그러한 복이 임하듯이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돼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항존직,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상공사공 교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신앙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물가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서민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동신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실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기쁨의 공동체를 위한 파레시아 담대하고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위치에 섬기는 교역자와 항존직과 구역장, 권찰, 멘토, 교사들 또 당회와 재직부서와 선교회 자치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가을 부흥 사경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와 상공사공 교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동신교회가 신앙전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청년부, 상공사공 교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물가가 다시 안정화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마련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의 핵과 또 군사 도발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 땅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위해 수고하는 세계 각지 흩어진 선교사님들 열방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들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신교회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우리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이웃, 환우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동신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장기결석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이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10월 11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교회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우고 그 각 가정을 기쁨의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153 운동 실천하며 일주일에 한 번 성전들을 밝게 하시고 매일 5분 이상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일주일에 3분 이상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동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최상의 컨디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이웃을 전도하여 그들이 동신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동신의 교우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당한 어려움과 환난을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동신의 환우들을 보살펴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기간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도 끝까지 그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온전히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장기결석자들, 또 교회를 떠난 장기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장기결석자들의 잃은 양들이 다시 동신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재단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99마리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돌아온 당자처럼 그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가정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신의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웃과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일 가을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서 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승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신앙 전승에 힘쓰는 동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